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목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나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자녀를 키우는 집이 다 대부분 그렇듯이 저희 집도 첫째와 둘째가 잘 놀다가 또 잘 다투기도 합니다. 어제도 서로 투닥거리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첫째는 첫째 나름대로 마음이 상한 것이 있고 또 둘째는 둘째 나름대로 마음이 상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 한 녀석이 조금 과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둘 다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에게 각각 한 명 한 명 차근차근 잘못한 내용을 설명해 주다가 갑자기 제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막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불편한 마음이 뭐였냐면요, 제가 잘못한 일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나도 죄인이고 나도 잘못한 것이 많은데 내가 이 아이들에게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이렇게 혼낼 자격이 있나? 이러한 생각이, 이러한 마음이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저의 잘못들이 막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란 것을 깨닫게 되면 남을 지적하거나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예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딱 순간 알았는데 이 아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스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남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비난하지 못합니다. 또는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져서 말할 때 굉장히 주춤거리겠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한 사람에게 견디기 힘든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럼 그 사람은 과연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이죠. 당사자는 그래 나는 죄인이지,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혼내는 게 당연한 거야,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은 그래 겸허하게 받아들여야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겠지.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인 시편 39편은요 내가 죄인됨을 깨달은 사람에게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모습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시인이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에게 자갈을 먹여 그 입을 지키는 것처럼 자신의 혀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에 일어난 분노와 성급함으로 인해 하나님 정의롭지 못하십니다. 하나님 공정하지 못하십니다. 이러한 원망과 불평을 할까봐 입을 지키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인이 얼마나 대단한 결심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시인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 분노는 보통 분노가 아닙니다. 그 엄청난 분노를 지금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실수하지 않으려고 악인에 대하여 저주를 퍼부어 내 입술과 내 영혼이 또한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그렇게 굉장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 후반부에서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악인이 내 앞에 있다라는 표현은요, 시인은 그가 악인인 줄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한 게 아니라 나에게 굉장한 악을 행한 악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 악인 앞에서 재갈을 문다라는 것은 악인의 행실과 언행들 더하여 악인의 번영을 지켜보고 있어 악인의 그 번영에 대해 입을 열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고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여 악인을 향해 악독한 말을 내뱉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입에 스스로 재갈을 물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악인의 태도와 그들의 번영을 지켜보면서 굉장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나에게 굉장한 악을 행한 이 악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분노가 끓어오름에도 참고 있는 거죠. 또한 3절에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라는 표현은요, 신명기 19장 6절에 동일하게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척이 살해된 것을 알게 된 사람의 분노와 억제할 수 없는 반응을 묘사하는 표현이 바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졌다라는 표현입니다.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는 내 가까운 친척을 살해했습니다. 상상도 하기 싫은 너무나도 불쾌하고 화가 나는 그러한 상황이죠. 지금 이 시인의 앞에 있는 악인은요, 그 정도로 악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악한 악인에 대하여, 그들의 번영에 대하여 지금 이 시인은 굉장히 화가 난 상태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일어나는 분노, 이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시인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으로 실수를 할까봐 지금 입을 지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굉장한 결심인 것이죠. 여러분, 시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죄책감 때문에 참는 게 아닙니다. 막 자존감이 이렇게 움츠러들고 자존심이 움츠러들어서 그래 나는 죄인이니까 벌 받아도 싸, 이런 게 아닙니다. 시인은 지금 진정한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길이를 잴 때 가장 최소의 단위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손 넓이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5절에서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손넓이밖에 안 되는 아주 작고 볼품없는 것이라 그렇게 인정을 하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러한 인생은 개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류로 확장되어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작고 볼품없는 것이라 시인은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카메라가요, 저를 이렇게 향하면서 점점 하늘로, 우주로 날아가요. 그러면은
이 건물 밖으로 나갔을 때 제가 굉장히 작게 보이겠죠? 여러분, 더 우주로 나가서 어머나 이 카메라에 지구가 보여요. 그런데 더 우주로 나가서 지구와 태양과 또한 달과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이 보여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태양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태양계를 지나서 더 멀리 나아갑니다. 저를 집중하고 있고요. 그럼 여러분, 태양계가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많은 태양계가 있습니다. 그 태양계가 모인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하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더 멀리 가면요, 그 은하계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은하계가 모여 은하군을 이룹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그 먼 은하군에서 저를 집중해서 볼 때 제가 보입니까? 보이지도 않지요. 온 우주에서 실체도 없는 것 같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로 제가 비춰집니다. 근데 그 먼 우주에서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 인생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게 얼마나 하찮게 보일까요? 우습죠. 가소롭죠. 6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리고 각 사람의 인생이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헛되고 더덥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방금 우주에서 여기를 봤을 때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막 투닥투닥 싸워도 뭐 하고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너무 가스럽죠. 크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그렇게 볼품없고 작고 헛되고 덧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에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조차도 굉장히 헛되고 볼품없게 느껴지는 거죠. 크신 저 멀리서 크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곳을 본다면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요, 고난과 고통까지 시는 넘어서는 넓은 시야와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은 분이라면 우리 옆에서 좀 싫어하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 우주 저 멀리서 여기를 내려다볼 수 있는 굉장히 크고 넓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간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헛되고 덧없는가라는 것을 시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넓은 생각, 그 넓은 생각을 갖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인생도 그분 앞에서는 덧없고 고난과 고통도 그분 앞에서는 작은, 아니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장 해야 하는 것,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다라는 그 의미로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시점부터 시인에게 또 다른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고난과 고통이 나의 외적인 고통의 근원의 문제가 된다면 이게 해결이 됐어요. 그래,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시지. 그런데 이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바라보다 보니까 이제는 나의 내적인 고통의 근원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 안의 문제가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내적인 고통의 근원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의 모습이 지금 이제는 시인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시인은요, 악인 때문에
막 미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끝까지 인내합니다. 인내하는 이유가 소망이 주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모든 소망이 주께 담겨져 있는 그때 비로소 내 죄의 문제가 보이니 얼마나 견디기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죄는요, 하나님이 아닌 욕망을 따라 살게 만듭니다. 인간의 욕망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잊게 만들죠. 즉, 인간의 욕망은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영화로운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과 영화로운 존재로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잊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요, 그렇게 우리의 본질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과 목적을 다 잊게 만드는 것이죠.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잊은 사람은 죄의 위험성과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헛된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와 다툼 등의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늘상 불안과 긴장만 가득하죠. 그곳에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어두운 그늘만이 인생과 마음과 얼굴에 드리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요,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라는 그러한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죄가 사라지면 인간의 욕망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화로운 인생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은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이 그러한 인생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시인은 그렇게 고난과 고통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고난과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 중에도 어떻게 일하실지 침묵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 속에서 과연 어떻게 일하실까? 잠잠히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시인은 오늘 이 말씀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1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럼 어떠한 모습입니까? 울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울면서 회개한다. 어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울면서 회개한다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요, 이 마음의 중심이 거듭납니다. 그러면서 그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까지 변화되는 것이죠.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되는 그때에 사람은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죄로부터 멀어지려는 그러한 마음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없죠. 이것조차도 깨닫게 되어서 내 죄와 허물을 완전하게 가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동반되는 게요,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믿음과 회개는 함께 가는 것이죠. 이 회개는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분명히 자신의 죄에 대해서 사람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자신은 이 땅 가운데서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과거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떠돌았던 것처럼 자신도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 떠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인에게 있어 나그네가 아닌 곳, 이 땅이 나그네라면 나그네가 아닌 곳, 약속의 땅, 자신의 본향,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 진정한 본향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13절에서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의미는요, 내가 평화롭게 살다가 죽을 수 있도록 주님의 분노와 훈계의 얼굴을 돌려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시인은 크신 하나님을 깨닫고 죽음을 평온하게 맞이하고 싶다는 그러한 기도로 이 시편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시편 39편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 중에 참된 위로를 경험하고 기대와 소망을 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주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과 고통 등 내 문제보다 크신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만이 내 소망인 줄 알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함으로 범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며 믿는 자를 향한 그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은혜와 그 사랑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너 하나님 믿으니까 무조건 참아가 아닙니다. 크신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을 때,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은 다 헛되고 허무한 것이며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과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이 우리의 삶에 비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시인과 같이 나그네로 살 때 이름 없는 꽃과 같이 사라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멋진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멋진 인생을 펼쳐놓으실지요. 고린도서 6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신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믿는 자의 인생이며 그러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고난과 고통보다 크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그 하나님과 살아갈 때 우리는 짧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인생에 가장 합당한 삶이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기보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참되고 유명하고 살아있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나그네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여러분의 합당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두려우십니까? 고통이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과 고통보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것들로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보다, 우리의 역사보다, 우리의 문제보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여기, 저기, 작은 것들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크신 그 하나님께 두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의 삶이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이 결코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 나그네의 삶이 우리에게 기대와 기쁨을 주는 것이며 그 나그네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더욱더 큰 기대와 은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는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을 주께 두십시오. 그리고 그 소망을 주께 두신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있는 것,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나그네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